10월 둘째 주일입니다. 11월 죄송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11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는 표어를 내세워서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멘. 누구에게 감사를 하나요? 하나님 뿐이에요?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경제학자의 말을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배운 말이 기억납니다. 누군지는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산업화 시대를 들어오면서 공장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경제적 용어로 들었는데 요즘에 저에게는 우리 삶 속에 특히 현대인의 삶 속에 참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정말 저희 어렸을 때 하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때 라떼에 뭐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아는데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요 속에 뭔가 모르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풍요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좀 더 필요하십니까?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가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또 실제 경험을 해봐서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피상적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본인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제사를 드리신 후에 우리는 굳이 다시 이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에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실정으로 바꾸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감사의 유익이에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온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임함.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1번 문답, 우리 장로교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요리 문답이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근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뭐예요? 감사할 때 유익한 것이 참 많음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제대로 설자리를 읽고
앞으로 힘이 약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학을 알았을 때, 과학이 조금 발달했을 때 과학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모순됐다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쩌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꼭 맞는지 하는 점을 요즘에 많이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저희 어렸을 때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예화로 들은 이야기가 있죠. 일본의 어떤 아주 유명한 분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의사가 하루에 300번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라고 그랬대요. 자꾸 말을 하고 하루에 300번 이상.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이제 뭐 치료하는 방법도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그리고 나서 병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서 일본의 기독교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로서 아주 이름을 떨쳤다 하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부흥 강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추상적인 우리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치유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막연하게 들었어요.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말들이 맞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닥터 자웨트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엔티타신이라고 하는 분비물이 생긴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몸의 저항력을 아주 강하게 만든답니다. 아주 강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의사가 감사합니다를 하고 그걸 진심으로 실행한 사람들이 정말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인체적으로 우리 몸에 이롭다는 거죠.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혹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불면증 같은 것으로. 저도 저희 집사람이 좀 불면증이 있어서 불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찾아보곤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성이 강해지고요. 질이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건 그냥 뭐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발표하는 논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옛날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할 수 있었나요?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규범을, 매뉴얼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성경이 이렇구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법, 올바로 사는 것, 그걸 매뉴얼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매뉴얼을 보고 알잖아요. 공장에서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매뉴얼로 사용할 때 오래 쓸 수 있고 잘 제 기능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매뉴얼을 쓰신 이 매뉴얼에 뭐라고 나오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유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물론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감사가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우리가 주어진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니죠. 벌써 몇 년 됐죠. 유행하는 복음성가 중에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는 노래 있죠. 은혜라는 노래 있죠. 참 많이 불려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작시를 한 복음성가 가수는 작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냥 계절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그 작가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그냥 받아들일 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거기서 한 발짝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의 수고,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우리를 위해서 잠 안 자면서 보살펴준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게 부모님의 은혜라고 우리 부모님, 어머니 날 같은 때 부모님 은혜를 노래하고 하면서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그러죠. 왜요? 그게 이제 그때는 공감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누구와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요, 인간에게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특히 재물 같은 것들은 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재물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재벌들은 만족해야죠. 더 벌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정말 재벌들이 그만 벌려고 하나요? 더 벌려고 악착같이 그러나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힘들 때는 만 달러만 내 통장에 있어도 내가 그냥 만족하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통장에 만 불이 들어가면 정말 이제 만족하고 더 이상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니까 돈을 벌어보니까요, 만 불이 있으면요 조금 더 벌어서 5만 불 갖고 싶고요, 5만 불 벌으니까 10만 불 갖고 싶고요, 요만한 집 살다가 처음에는 아파트 살다가 월세방 살다가 요만한 집 하나 구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요만한 집 구하니까요 이제 더 큰 집 살고 싶고요, 또 더 큰 집에 가니까 더 큰 집 살고 싶고요, 버스 타고 다니다가 이제 조그마한 차 하나 사서 타고 다니다가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차 타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명품이라고 하는 차 타고 싶고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만족 못하는데 무슨 감사가 남아있어요? 거기에 그치나요? 왜 우리가 자꾸 또 만족을 못하나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남편은 도대체 뭐야 하고 비교하면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 옆집 와이프는 그 남편 벌어다 주는 것을 그냥 알뜰살뜰 뭐 하고 재택에 또 이렇게 잘 능해가지고 재산을 불렸다는데 우리 와이프는 도대체 뭐야 하고 비교하면 와이프에 대한 감사가 있겠어요? 불평불만이 늘겠죠? 그런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 사회의 가치관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TV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볼 때 물질 문명을 아주 강조하죠. 목사님들도 아주 위서부터 아래까지 명품으로 쫙 빼입은 목사님들이 인기가 좋다고 해요. 뭐 일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꾸 그런 쪽으로 부추깁니다. 또 그 상술, 큰 대기업들의 광고나 상술이 소비자를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유태인의 상술 중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 상위 5%를 노리라는 거죠. 상위 5%에게 아주 비싸게 좋은 걸 팔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밑에 중산층들이 그걸 갖고 싶어서 아주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 제품의 값을 조금 내려서 중상층들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제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밑에 사람으로 내려올 때는 이미 자기들은 손을 띄고 그건 이제 저쪽 밑에 이제 다른 좀 작은 회사에서 만들게 하고 또 다시 다른 제품 상위 5%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자들이 돈을 번다. 그 재벌들, 큰 기업들이 그런 상술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유태인 상술에 나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위에 것, 높은 것 이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사회가 만들어 나가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본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 본질을 깨우쳐가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거요? 글쎄요, 얼마나 좋은 게 좋은지는 저도 알아요. 저도 좋은 물건을 사서 써보니까 역시 좋더라고요. 좋은 차 타보면 역시 좋아요. 근데 그게 분수에 맞을 때 그게 이제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가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들이 어느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주 못 산다고 흉보는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지수는 더 높아요. 왜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다 못 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접하는 TV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자꾸 비교의 대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더 갖고 싶고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꾸 휩쓸리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가 우리의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봐도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또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 가끔 제가 친구들이나 이런 말을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아요. 요즘처럼 우리가 먹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땅에서는 할 수 없고 천국에 가서나 그런 일이 있으려나 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현재도 북한 같은 땅에서는 생각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 한번 원어치 배 터지게 먹으면 좋겠다. 뭐 그거 우리 북한 실정을 얘기 들을 때 아는 얘기들 아니야. 그 실정이 우리 실정이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살찐다고 안 먹는 것들이 그게 그렇게 그냥 먹어보고 싶은 1년에 하루라도 한 끼라도 그렇게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잖아요. 어디 자가용을 타고 다닐 생각을 해요. 대중 버스비도 아끼느라고 걸어 다니고 그랬잖아요. 몇 킬로씩 걸어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버스비 조금 아끼려고. 뭐 좋은 차는 그만두고 지나가는 차 한번 얻어 타는 것만도 행복하고 감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면서 정말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더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아직도 불평불만이시나요? 저를 돌아봅니다. 어렸을 때 그랬으면 지금은 그냥 감사가 입에 늘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이럴 때 감사의 달에 감사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여러분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문법적으로 이제 뭐 잘난 척하느라고 추상명사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추상명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해야 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머릿속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고 추상에 그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사랑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동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겠구나. 근데 감사도 명사가 되면 안 되고 추상명사가 되면 안 되고 감사도 동사가 돼야 된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올 봄에 아마존에 그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한 석 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마존 원주민 말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이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처음에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고 당황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을 안 하니까. 아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노예 근성이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을 때 감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백인들이 어떻게 하면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그러니까 자꾸 백인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그냥 밀림 속 정글 속 깊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사람을 자꾸 적대하게 되고 그리고 원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 상대방이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지건성을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신학생들한테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노예근성과 거지근성을 좀 버리자. 남한테 얻어먹고 하는 거,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목회자가 돼서 먼저 대접해보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실 목사님에게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알아서 그런 근성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잘 대접해드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거지 근성이나 노예 근성이 우리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보면 좋겠어요. 한국 남자들이 무뚝뚝해서 부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다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하니까 참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때는요, 부모님들 앞에서 사랑 표현했다면 들떨어지는 저 들떨어지는 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 표현을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또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하는 거 나쁜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애들이 아주 구김살 없이 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거 너무나 잘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하고 살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하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보시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요, 감사한 걸 말로도 하지만 정말 감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도 표해요? 선물도 준비하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는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도 전해줘요.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사실 추수감사절 우리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추수하고 뭐 길쌈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지켜보호해 주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그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표현해 보세요. 표현해 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워서 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셔도 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쭉 정리하면서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물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우리 혼자 살 수 없어요. 산업화가 되고 분업화가 되면서 점점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깨를 따라오니까 그런 걸 더 잘 느끼겠더라고요. 큰 기업이 있지만 이 큰 기업 하나만 가지고 되질 않고요. 그 계열 회사들이 있는데 그 계열 회사 한 군데만 빵꾸가 나도 전체가 수습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는 일이 당연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옷이나 농부의 도움 없이 우리가 먹는 것이나 옷을 만드는 사람 없이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일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당연하게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뭘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뭐 하나를 만들 때 한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옷 하나 만들 때 실을 뽑는 사람, 뭐 천을 짜는 사람, 디자인을 하는 사람, 바느질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걸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연봉이나 자기 수입이 많은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옷을 만들려면 몇 시간, 뭐 어쩌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뭐 한 벌 못 만들 텐데, 내가 한두 시간 일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리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사랑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성과 감사는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겉으로만 영성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 하는 행동이나 뭘 보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말로만 그냥 목소리 비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근데 자꾸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 길을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구원이죠. 받고 실제 생활에서도 유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감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감사할 것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429장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